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전날 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이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현재 마음의 근심이 가장 큰 사람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십자가의 그 저주스럽고 처참한 죽음을 향하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었고, 그래서 마음이 심히 괴로운 분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하게 다른 밤들보다 바로 이 밤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지해 주었어야 마땅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를 위로하며 그의 힘이 되어 주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현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제자들도 주님처럼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처형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근심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신다 하신 그 말씀 때문이었고, 또 두 번째는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 죽고자 할 정도의 믿음의 소유자가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이 파국적인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도 실패한다면 나 자신 또한 그보다 더 큰 실패가 있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근심이 그들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자들의 근심은 주님이 맞이한 근심에 비해서는 참으로 작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라는 매우 큰 중압감 앞에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걱정하기보다는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로한 시점이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초조함과 두려움이라는 상당한 압박감 아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그런 자신을 위로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베드로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들의 파국적인 실패를 앞둔 그런 자격 없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에서 그들을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걱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치열한 정장 중앙에서 나아가 처참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의 상황에서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어리석고 연약한 심지어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을 근심하셨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맞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처럼 주님은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격 없는 제자들을 위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또한 실패할 것을, 심지어 자기를 부인할 것을 뻔히 내다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근거가 뭡니까? 바로 언약 때문에 그래요. 즉 제자들의 어떤 행위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겠노라 라는 그 언약 안에서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곧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파국적인 실패는 장차 현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대변해주고 있음을 아십니까? 맛있는 식사와 안전한 방에서는 큰 소리치지만 적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이는 캄캄한 동산에는 그렇지 못하는 이 베드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그런 실패자요 반역자인 나 자신을 자신보다 더 걱정하시고 사랑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한 것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때 예수님은 결코 당신 안에 있는 신자들을 행위 언약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행위 언약은 철저히 인간의 행위에 의해 상과 벌이 주어지는 법입니다. 이 법은 사람들 모든 내면 안에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한 어떤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회 안에 있나 교회 밖에 있는 모든 무리들 안에 다 있는 법입니다. 이 행위 언약은 율법으로 대변될 수 있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인생의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할 시에는 복을 주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저주할 거라는 법입니다. 복과 저주가 철저히 우리의 행위, 인간의 행위와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본래 모든 인류는 이런 법 아래에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난제는 완벽하게 순종해야 살지만 타락해서 이 행위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해야 살지만 할 수 없는 인류의 참된 현실을 가리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순종해야 되지만 타락해서 할 수 없는 인간의 처지가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모든 인류는 현재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며 이들은 영원한 형벌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 즉 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아 은혜의 약속 안으로 들어온 무리들이 있어요. 이 행위 언약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또 다른 법인 은혜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제자들, 그리스도 안에는 신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행위 언약 아래 있어서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사망에 기다리지만 이들만은 이 모든 저주에서 완전하게 끊어져서 철저히 다른 법인 은혜 언약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입니다. 모든 인류는 자기의 행위를 근거해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법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할 시의 구원이지만 한 번이라도 어기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류가 이 행위 언약 아래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만 딱 한 무리 오직 교회만 여기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은혜 언약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즉, 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믿는 신자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 간에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상태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약속 안에서 그들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처럼 파국으로 치닫는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행위 언약 안에서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된 근거는 오직 하나예요. 뭡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 은혜의 울타리는 선한 목자가 친히 울타리와 문이 되시고 또 문지기가 되어서 항상 지키시기에 이 율법의 저주라는 이리가 그 은혜 언약의 울타리에 절대로 침범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율법의 저주, 행위 언약이라는 이 이리가 이 그리스도의 울타리를 부수고 우리를 노략하거나 물어뜯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는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멈추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고 실패할 것임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게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삶의 현실입니다. 즉, 이 세상이 모두 여러분을 버려도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홀로 남겨져서 낙담과 절망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곁에서 유일무이하게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좌우하지 않고 여러분의 어떤 상태와 조건을 따지지도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가 유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예요?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자들의 참된 현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향하는 보좌는 은혜의 보좌요 사랑의 보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삶에서 자신이 부끄럽고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 오는 두려움으로 도망갔다 할지라도 하루빨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렇다면 사랑의 주님은 여러분을 기꺼이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곁을 모두 떠나도 여러분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어떤 근심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제자들은 근심해요. 오늘 제자들이 근심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바로 전장이죠. 13장 맨 마지막 부분에 주님, 나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결연한 의지를 보였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2번 얘기했다는 건 확실하다라는 얘기예요.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곧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자명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확언하셨어요. 이런 베드로의 믿음마저 깨지고 말 것이라면 다른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안심하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도 베드로처럼 되지 않을까? 라는 불확실함으로 인해 근심했어요. 2번째로 제자들이 근심했던 이유는 주님이 자기를 떠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다면 우리들의 미래와 지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우리가 수련의 주제로 다루었던 것이요. 이 제자들은 알 수 없는 감춰진 뜻 앞에 직면한 것이고 그 감춰진 뜻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 마음에 큰 동요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큰 혼란스러움으로 그 마음이 요동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작은 배가 바다의 파도에 흔들리는 것과 같은 이런 제자들의 동요는 우리들에게도 꽤 익숙한 마음의 정서 아닙니까? 왜요? 우리 자신도 제자들처럼 감춰진 미래의 뜻에 대해서, 막막해 보이는 미래에 대해서 요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앞날이 불확실하게 보일 때 우리는 근심합니다. 이 세상은 불확실성의 세상이 맞습니다. 전도서의 말처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알 수 없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현재 일이 미래의 일에도 될 것인지,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미래에도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불투명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 불확실성을 두고서 끝도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직면했고 직면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류의 반응이 뭐예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정서예요. 사업을 하든 앞날이 불투명하죠. 열심히 학업을 해도 시험이 좋은 성적이 거둘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결혼을 해도 우리의 결혼이 행복할지 불투명해요. 확실하다고 하는 투자자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근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향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불확실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근심이 있어요. 하거나건대 현존하는 세상에서 근심이 없는 사람은 일도 없습니다. 왜요? 모든 인류가 불확실성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 결코 정지 상태가 없는 불안하고 흔들리고 위험스러운 바다와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바람에 의해 흔들리고 밀려드는 파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바다 위에 떠있는 배들이고 그 변화와 움직임에 좌우되죠. 기류에 따라 헤매고 바람에 의해 흔들리고 폭풍 위에 밀려나는 게 십상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육지, 곧 마른 땅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진정한 육지, 마른 땅이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세상의 바다에서 끝도 없는 풍랑으로 인해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파도가 요동칠 때마다 근심합니다. 정말 이 근심은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에게도 예상치 못하게 들어오는 정서예요. 물론 이 언약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 근심이란 어울리는 단어는 분명히 아닙니다. 신자의 진실된 현실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모든 신자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 어떤 불안과 근심은 없어야 마땅합니다. 왜요? 신자에게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이나 또는 미래에 신자가 그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신자들에게는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없는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도 앞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 모든 미래를 소급해도 신자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들과 어떤 형편이든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불 가운데를 지난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즉 불안과 근심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신자들의 참된 현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나 11명의 제자들처럼 연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잃어버리기가 일쑤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자신들마저도 불확실성의 세상에 포함되어 있는 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불확실성의 미래를 바라면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는 존재들인 신자 또한 불안해하고 근심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린 자녀로 인해 근심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요. 어떤 신앙의 고상한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기도 하지만 당장 내일의 떡 때문에 근심합니다. 내일의 취업에 근심하고 결혼과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근심합니다. 우리를 근심케 하는 요소는 이 땅에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은 모든 요소예요. 즉 우리는 모든 요소 때문에 근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미래에 대한 근심이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주님은 절대로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근심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보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어떤 불안한 상태에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근심 속에 있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모든 불확실성과 의심 속에서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뜻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요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 아님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했던 풍조, 이건 갑자기 부르는 큰 풍랑이거든요. 근심은 갑자기 불어오는 거센 바람처럼 우리를 커다란 우리에게 타격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풍조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도리어 강건하기를,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뒤로 밀려나지 않기를 명령할 정도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 계시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또 말합니다.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죠. 근심하지 말라고요. 그렇다면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확실한 대책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불확실성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현재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떠나고 그들 홀로 남게 돼요. 로마의 제국 앞에서, 또한 이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그들이 쉽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무슨 자신감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곧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불확실성의 세상에 직면하고 있는데 도대체 주님 무슨 자신감으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기도 전에, 이 오늘 본문을 보기도 전에도 확실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언약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언약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든 전혀 상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순간이 그 어떤 순간이라는, 인도하지 않는 순간도 없을 정도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에요. 우리는 이 언약 하나만을 가지고도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것에 능히 답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말어 라고 하면서 첫 번째 하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1절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겁니다. 불확실함으로 근심하고 요동치는 제자들에게 제시하시는 해결책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에게 부족함이 없다 라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현재와 미래 그 어떤 순간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충분성을 누린다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해결책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말입니다, 인격도 없고 생명도 없어서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는 무생명체를 통해서 어떤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자신의 마음을 동감하지도 못하는 돈, 명예, 권력, 여러 안정장치 등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절대로 근심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신들을 위해
아무리 많이 쌓아둔다 할지라도 위로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아요. 근심하죠. 도리어 사람들은 자신이 신뢰할 만한 어떤 인격체가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함께 있으며 나아가 그가 매우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갖추고 심지어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는 인격체라면 그로 인해 우리는 능히 안정감과 불안감을 떨쳐들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과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확신한다면, 그 진정한 현실을 믿는다면 모든 근심은 한순간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제한적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신실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와 어떤 불안감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정도라면, 제한도 없었고 한계도 없으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언약 가운데, 나를 언약 안에서 그렇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근심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길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놓으셨지? 라면서 여러분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의도는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불확실성의 상황에 대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감추어진 미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히 사랑하시며 그들을 붙들고 인도하실 거라는 변함없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이 단순한 믿음 이상 이 거룩한 질서 안에서 가장 위대한 덕은 없습니다. 믿음은 본질상 덕 자체일 뿐만 아니라 모든 덕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삶의 활동에서 힘을 얻습니다.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열정적으로 순종하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권능을 얻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뿌리죠. 모든 선행과 신앙이 흘러나오는 무한한 셈입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그 모든 힘의 원천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삼손이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자 힘을 쓸 수 없고 자기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해낼 힘도 사라져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처럼 믿음은 기독교 생명력의 본질이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은 영적인 능력의 중심 원천을 약화시키는 것과 같아요. 나아가 모든 선한 능력과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신앙의 모든 활동을 저하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정말로 믿음의 모든 것은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의 모든 힘의 근원입니다. 신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게 하는 힘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여서, 즉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행위에 따라, 나의 조건에 따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요동함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잦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항상 인도하신다는 이 현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토록 의롭다 여김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끔찍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 분명하죠. 그는 현재와 미래에 그 어떤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결코 생명력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닻이 끊어진 배처럼 파산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이 모든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은 반석의 집을 지은 자와 같을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을 버티게 하는 반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쳤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마틴 루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루터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싸워야 했던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과 부를 등에 업은 추기경들이었고 죽은 전통을 말하는 교황들이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그들의 주장을 단호하고 또 가차없이 반박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동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철장, 쇠로 만든 몽둥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했습니다. 루터의 힘의 원천은 믿음이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양, 이 곰의 발톱 사이에 끼어있는 자기의 양을 구원해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모든 근심을 물리칩니다. 더 나아가 용기와 힘을 얻고 승리케 할 수 있는 비결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 사람을 절대로 넘어뜨리게 할 수 없으며 현재일이나 보이는 모든 어떤 상황과 형편과 일이라 할지라도 그를 흔들리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 있지 않습니까? 이 불신앙은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제공받지 못합니다. 산적한 문제에 대한 지혜를 제공받지 못해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불신앙은 그 어떤 해결책도 내밀지 못합니다. 불신앙은 현재에 대한 위로를 주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그가 말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해요. 왜요? 그것은 불확실한 도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은 폭풍우 치는 거센 바다에서 그 어떤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현재와 미래의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를 비롯한 모든 역사가 말하는 진리 아닙니까? 이 증명된 역사는 모든 요동칠 수 있는 상황과 두려운 상황을 능히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닻의 목숨, 배에 닷 있잖아요. 닷의 목적은요, 거센 바람과 조류로 말미암아 배가 선로에서 이탈되거나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한 지점의 배를 다 굳건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주님도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를 가져요. 불확실성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근심을 피할 수 없는 정서임에도 불구하고 능히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분명한 stand firm,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닻을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불행이죠. 요동 그 자체라는 겁니다. 절망입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 있을 때 저 인간은 곧 있으면 낙담할 거다. 우리는 능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나아가 여러분의 신앙이 결국 파손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안전하게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처럼 영적인 큰 실패를 거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버려지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해결책을 주세요. 그것은 불확실성의 세상을 넘어 영원한 소망을 약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에 분명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결코 근심을 이겨낼 수 없어요. 현재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처럼 절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재가 끝이 아니라 너희들에겐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한 미래가 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주님은 나는 떠나갈 거다. 그런데 나의 떠남은 너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한 떠남이지. 그런 후에 내가 거처를 내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집, 이 거처란 하늘나라를 가리켜요. 최종적인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들어갈 천국을 뜻합니다. 2절과 3절에서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베드로 때문에 근심한 이유도 있지만 더 큰 근심은 주님이 떠나간다라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들 곁에 없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시는 거죠. 우리도 주님이 나의 곁에 계시지 않는다 느낄 때 찾아오는 절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중환병에 걸리거나 현재의 고난과 고통이 계속될 것처럼 느낄 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이 질문은요. 여지없이 불안과 초조함으로 우리를 이끌죠.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확고부동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마련한 거처에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이 초대의 교회죠. 온갖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 붙들었던 위로였어요. 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가 사라지는 극심한 위기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 맞나?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교회와 함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을 등장시킨 겁니다. 봐라. 그들은 현실의 눈앞에서 주님이 없어 보였습니다. 주님이 있다면 사도들이 다 왜 목뱀을 당해야 되고 우리는 다 왜 불사름을 당하는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이 살아있다면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는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7 금초대, 7 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교회를 거느리고 계신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이제 곧 내가 너희한테 갈 거고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 이 불확실한 모든 세상은 사라지게 될 거고 너희들과 영원한 것으로 내가 인도할 거다 라고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붙들었던 위로였습니다. 그들은 이 위로를 붙들 때 현재 모든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이런 분명 미래에 내가 다시 올 거고 너희들을 데려가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육체의 고통이 있어요. 자녀든 물질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결혼이든 암담한 현실이 여러분들을 꽉 잡고 있을 때 그래서 단어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큰 쓰라림으로 가슴이 막 쓸어내릴 것 같은 아픔이 있을 때 눈을 감고 주님의 이 약속을 되새길 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게 됩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주의 대격변과 같은 위협의 말씀이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을 붙들고서 처절하게 주님을 위해서 싸우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엄청난 위로예요. 모든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모든 덧없는 세상 사라질 거고
내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마음이 갑자기 웅장해지죠. 그리고 2절과 3절의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의 떠남은 제자들이 들어갈 아버지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떠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이 있어요. 주님이 그 거처를 내가 예비하기 위해 떠난다라고 할 때 그 거처가 없어서 주님이 가서 그것을 마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거처는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미 모든 손님들을 한꺼번에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님이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라는 의미는 제자들이 그 거처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러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거처는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제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하늘의 거처, 곧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거룩한 나라이기에 오직 거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말의 죄가 존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였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었어야 됩니다. 그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나는 가는 거야. 어디로? 죽음으로 가는 거야. 예수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전가받고 그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대신 받으시는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제자들의 죄와 사망이 해결되고 나아가 저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됐어요. 그 결과 어리석고 불안한 자격 없는 신자들이 저 하늘의 거처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 저 거처 예비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는 가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거기 못 가요. 당당하게 못 갑니다. 모든 인류들에게 저 하늘의 거처는 꽉 닫혀 있어요. 그 커다랗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선하신 그 문은 절대로 일도 안 열립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파국적인 실패를 맞이하는 자들에게도 그 거대하고 웅장하고 두텁고 그 율법의 두께를 한번 보십시오. 대빵 두꺼워요. 이 세상의 모든 무기를 동원해도 절대로 열리지 않은 그 강력한 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힘없이 열려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거기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골고다로 향하신 거예요. 파국적인 실패의 삶을 살아갈 것을 뻔히 아심에도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거처를 허락하시기 위해 또 그런 자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가신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는 이 불확실성의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보장된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거예요. 주님은 이 미래를 보장하시면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초대교인들이 현실에서 주님이 없다 할 만큼 큰 절망과 답답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붙들고 위로를 얻은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그지없는 거지 같은 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거처에 주님과 당당하게 들어갈 거를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 거처는 주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마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 있잖아요. 재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재림은 절대로 판타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초림은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주님은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영광의 왕으로 임하실 겁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복음서에서 자신의 죽음의 예고와 함께 다시 오실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끝날 자신이 재림할 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들도 재림을 가르쳤어요. 주님의 재림은 도둑처럼 갑자기 가시적으로 임할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항상 깨어있고 그 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오늘 본문은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 우주의 대격변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자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쓴 책이 있어요. 고통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고통에 대한 책 머릿말에서 존 파이퍼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미국 교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고통의 때 과연 현존하는 교회가 인내하여 결국 승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자신하지 못한다. 오늘날 여기저기 주변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 또 전쟁이 곧 일어날 거라는 수많은 공포들이 있죠. 천재지변들, 이상기후로 인해서 생기는 기이한 모든 현상들, 20세기가 되기 전에 일어났던 지진을 다 합친 숫자보다 더 많은 지진의 횟수가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신자들은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요? 성경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전쟁의 소식과 자연재해가 급증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현대어로 성경,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가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재난의 즉 진통의 시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날, 즉 주님이 다시 올 날이 가까울수록 지진과 재난 그리고 전쟁의 소식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게 진통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진통.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진통이 시작되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리를 틀고 나오려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진통의 횟수가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나올 때는 그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되죠.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기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지구는 더욱 진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발생하는 모든 전쟁과 공포들과 이상기후로 인해 일어나는 천재지변과 같은 것, 진통이 시작되고 있고 진통이 잦아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날이 임박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시면 이런 대격변이 엄청난 재앙일 겁니다. 그 재앙으로 우리를 두렵고 떨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신자들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에요. 우리가 불확실성의 세상, 흔들리는 나라에서 살다가 끝내는 어떤 근심도 없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즉 어떤 근심도 두려움 없는 나라를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나라예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요동하지 맙시다. 흔들리지 않은 축복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근심을 넘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